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제 19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오늘 읽으셨던 3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성공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기준을 사실 두십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부유하게 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재물을 마음껏 쓰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사실은 우리가 성공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후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밝고 또 이제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요기도에 계속 이제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제 수요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힘든 모습 또 여러 가지 역경, 원수 마귀의 시험 그로 인한 영적 전쟁 그런 모습들을 겪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멋있다. 잘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 성공의 어떤 첫 번째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실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인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19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호화롭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한 명 있었죠. 그 거지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굉장히 비참하고 상처투성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여기선 누가 봐도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부자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매일 잔치를 베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네, 전 부럽습니다. 전 부럽더라고요. 부럽습니다만은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면서 성공한 모습처럼 보이는 한 사람과 굉장히 비루하고 상처투성이에 여기저기 온몸에 상처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성공한 모습인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부자가 성공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반전은 바로 죽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22절과 23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거지가 죽게 되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품에 이제 안기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도 죽게 돼요. 그리고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고통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렇게 고통을 맞이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는 부자가 더 성공한 모습으로서, 부자가 더 부유한 모습, 부자가 더 호화스러운 모습, 화려한 모습, 아주 풍족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은 죽고 난 후에는 오히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고, 반면에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거 하나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특이한 것은 부자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콕 집어 나사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콕 집어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나를 호화스럽게 해주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여주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쫓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쫓다 보면은,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본문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한 부분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것이, 부자는 모두 지옥에 간다, 음부에 간다,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사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바로 나사로가 저이고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루해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수반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전 뭐 로마 시대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가깝게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이제 많은 박해가 있게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고통을 많이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되게 교묘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이 교묘해졌느냐? 세상에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요.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이전에는 칼과 공포와 그런 육체적인 힘듦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점점점 하나님을 잊혀지게, 점점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후회해봤자 늦은 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가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의 충분성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여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혹 새가 날라와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쾌락거리가 날라와서 그 말씀을 찝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밭에 떨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나사로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 이야기 혹은 이제 재물의 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처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나사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사실은 정해져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나사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